자, 오늘 제목은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투아디라 교회.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본 가운데 3교회를 우리가 봤고, 오늘 4번째 교회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여기는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이나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우리 광주로 말하면 광주 중앙교회 세워진 그런 정도로 좀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과 교리와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신앙생활도 가난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영적인 부유한 교회. 그래서 너는 가난하지 않다. You are rich. 너는 부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재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우리가 봤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른 어떤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우상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천주교를 생각하게 되면은 천주교가 이렇게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사람들 가서 절하고 이렇게 엎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경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냥 이게 추모 예배 정도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는데,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왜 어려운가? 그것이 우리 전통 믿음이고 조상이 하는 예의를 표한 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하거나 하게 되면 제삿날은 귀신 잔칫날입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악한 이들이 와서 집안에 오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 재앙은 사람의 어떻게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옛날 사상들, 우상 제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 것은 투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단에 빠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아디라 교회, 현재는 투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 에서 좀 동남쪽으로 한 150리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륙에 있게 되죠. 버가모와 서머나 사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BC 190년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무시아 수도였던 버가모가 상당히 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수도였지만은 천연적인 어떤 이렇게 방어 요새가 안 됩니다. 산이 일달지 뭐가 달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150m 떨어진 투아디라 지역에다가 수도 경비 수비대를 주도짓겠습니다. 얘가 군대로서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방위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역은 작은데 염색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염색할 때 염색 원료가 오늘날에는 염색이 잘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염색 원료를 만들기가 귀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자주색은 염료 원료를 추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귀하고 그래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였는데 이게 뭐가 있었는가? 동업조합,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 노조가 단순히 노동자들 조합만이 아니고 이 노조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가지고 정부와 또 이렇게 교섭해가지고 어떤 특허를 따낸달지 어떤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이 조합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사업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면허권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하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공판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공판장이라는 조합을 통해서 반드시 생산자들이 그다 넣으면 거기서 물건이 배분한 것처럼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길드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친목 행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레 한달지 달달이 한 번씩 전기 모임이 한달지.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꼭 모임일 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버가모도 이런 아폴로라는 우상을 새겼습니다. 아폴로가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양신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절을 한달지 하고 우상을 하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가? 또 그 의식에 따라서 이 이방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들, 창기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행음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도시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업원 사람들은 문화가 되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사업가들이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술집 가고 가서 2차 하고 3차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거기에 끼지 않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끼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서 길게서 박탈당하고 또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두아디라 이 교회는 이것이 상업적이고 공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행음이라는 죄악의 문화 속에 있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보게 되면은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길드 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귀족들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권세를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차이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겉모습은 귀족 같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다 어두운 사람들이죠. 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게 되고. 자, 그것이 어떤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고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 자주장사, 제주장사하면 자주 옷감장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비단장사, 장사하는 사람이 거 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루디아 한번 볼까요? 승기 한번 사도행전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자, 아멘. 이 기사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문을 열잖아요. 두 번째 이 전도여행 가는데,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이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이 성에서 이제 수요일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안식일 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여서 올라오는 교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 많지 않은 곳은 회당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임시 처소에서 우리 어디 가서 모이자, 그 한가하니까 그쪽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뭐 강가에서 드리자, 저쪽에 공원에서 드리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다는데 많지는 않는데 거기에 앉아서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그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하고 빌립보 산다에 멀죠. 여기는 아시아고 저기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쉽게 말해 사업가입니다. 여자 사업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 말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유대교인한 이방 여인할지라도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같이 모였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이 열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은 겁니다. 내가 이제야 진리를 발견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구주가 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할 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인데,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민 갔어요. 사업을 해요. 거기서. 그곳에서 상당히 좀 돈도 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벤처 사업가 여자, 이런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 보는 어떤 눈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나그네처럼 다니잖아요. 이분들이 갈 곳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재력도 있고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예비시켜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교포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필리핀에 이런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나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윗이 사는 캐나다의 사스캐천이라는 그런 수도가 사스카투인데 거기 우리 갈 때는 막 인구 20만밖에 안 돼요. 도시 인구가 많지 큰 도시가 아닙니다. 뭐 나주만한 도시일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교회가 필리핀 교회를 못 봤어요.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3개, 4개, 5개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보에 세우는데,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 복음을 받은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다니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와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를 세우지 않나, 뭐 이런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주님이 지금 이 지역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요. 불꽃 같다 그 눈이. 쉽게 말하면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심사, 마음, 생각까지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니면 이렇게 모든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인가.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이렇게 CCTV에 찍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생각과 동기, 마음까지 다 지켜버려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CCTV를 할지 이런 모든 비디오 감시 카메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발명을 한 것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지금 비디오 창고에다가 그 어떤 이렇게 이 데이터 안에가 빅데이터 안에가 다 지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잘못되게 회개하게 되면 보일러 덮으시고 깨끗이 삭제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난 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발은 뭡니까? 단단한 발은 온수를 받는 심판의 발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22장 4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 아래, 발로 반단 말이에요. 영화도 한번 읽어보세요.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네 발 아래다가 네 원수를 두겠다. 이렇게 그 말이죠. 심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날 때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죠. 자, 근데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칭찬하십니다. 19절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사업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쉽게 말해 상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좀 풍성하고 넉넉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모든 것들이 지금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는 교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말에 디아코니아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힐친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떤 또 이렇게 무슨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자, 뭐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해보자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나 이렇게 단결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덕목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섬김도 사랑이 들어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덕목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랍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 수고합니다. 수고가 힘들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 땅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해야 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아야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시기가 문제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참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증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게 되죠. 근데 주님이 칭찬하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신앙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이제 좀 식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야 돼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투아디라 교회는 더욱더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4:15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 발전되고 성장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데 이세벨을 한번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로서 북쪽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주였습니다.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같이 이제 아합 왕과 아합 왕이 불신자 시기 말해서 불신자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정략적이었던 결혼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허락하지 않는데 그냥 정략적으로 내가 이쪽 왕 공주를 데려다가 내가 저쪽 왕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튼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생각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온 것이 아니고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수입을 했는지 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돈에서 수입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양성했겠죠. 바알 퍼뜨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아세라 자기 상에서 먹겠단 말은 국가의 지정으로 먹여 살린 거예요. 자기가 뭔 돈 있겠어요? 다 국가 돈이지, 국민들의 세금이지. 나라가 아합 왕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웃왕성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렇게 바알 선지자 한번 아세라 선지자 다 오세요. 그래서 바알과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죠. 너희들도 제단 쌓아가지고 바알 선지자에게 한번 바알 신에게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양쪽에 제단 쌓아가지고 불로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바알 신을 부르고 뭐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거기다가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제단에 물까지 다 핥아 버렸어요. 다 소멸됐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나와 있나요? 볼까요? 넘겨보세요. 열왕기사 18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마 아시라 선지자 400명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이세벨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나와요. 19장으로 나옵시다.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제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가 키운 450명의 선지자를 한날에 다 죽여버렸네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사람이죠.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악한 여인 가운데 하나가 이세벨이에요. 필리핀에 그 이사벨라란 지역이 있어요. 이사벨라가 나 딱 그 갈 때 이세벨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벨라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근데 그거 하니까 우상이 많고 또 이렇게 사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갈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어요. 한 번은 김발 목사님을 저하고 사모님도 갔나요? 이사벨라 가서 이제 유진 목사님 사모님 안 갔구나. 조노석에서 갔구나. 셋이 갔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숙소를 안내하는데 청소는 야행장이에요. 야행장인데 청소는 야행장이 한때만 쓰잖아요. 방학 때만 쓰고 거기는 이제 안 쓰는데 우리가 가니까 이제 방을 2개를 내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조노 목사가 있고 김만 목사님 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3방 따로 썼는데 가니까 모기가 많고 우리가 가니까 그때서 청소하고 뭐 하룻밤 잔다 싶었습니다. 김발 목사인데 바로 옆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좀 약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픈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응답을 안 넣은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왕이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 입에서 너를 건져내느냐?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려도 이 양반이 대답을 안 넣은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양반이 죽었나? 다시 이제 있다가 또 아침 얘기 가서 물 뜯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살았어요. 어쩌냐니까 약을 먹고 좀 더 낫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몸이 고단해서 길이 굉장히 멉니다. 7시간, 10시간 우리가 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 적이 보통 적이 아니구나. 한 번은 또 그 이사벨라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 나오려는데 이은수 목사가 같이 나오는데 아침에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많이 나가는 것이. 근데 기상각하래 하지 비행기가 안 뜨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또 하루 모든 호텔도 마닐라에 다 예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정이 있고 이은수 목사가 더불어서 여기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니까 12시간 걸려요. 오다가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한 10시간 누가 버스를 타고 온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잘 지낼 것 같아요.
이세벨. 자, 이세벨 1, 3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이세벨이 지금 두아대학교에 등장하는가? 그 이세벨이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세벨, 두아들에 말한 이세벨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교훈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아마 이방 신전에서 이방을 섬기던 여사제 역할하던 여인 또 뭐 두세 사람 정도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칭 선지자라면서 교인들을 미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근데 교회는 그것을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들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용납했단가.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좀 신비주의를 좀 쫓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뭐 기도받는다 해가지고 예언을 받잖아요. 어떤 뭐 권사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뭐 집에다가 뭐다 차려놓고 와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게 되고, 이게 신비주의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이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했는데 한보 사태가 상당히 장본. 한보 사태 그때 이 정태수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보 철강에다 쏟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한보 철강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국민 나라에다가 손을 끼친다니까. 아니 그 역술인이 쇳가리를 만지면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철강에다 손 댔다 했다 하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입사 시험 한번 보러 갔는데 면접을 한번 봤어요. 면접 봤는데 그 옆에 면접관 옆에 누가 있냐면은 사주 관상쟁이가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사주가 어떻게 되고 관상이 어떤가 이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출연했는데 그런 역술가들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있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또 정치인들 되면은 뭐 선거 때 되면은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선보험교회 청년 때 신앙생활 때 서울에서 딴 자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우리 청년에 모여서 우리는 주로 금요일 날 차례하고 같이 이제 청년들끼리 뭐 기도하고 그런 모임인데 그 청년 금요일 기도 때 왔더라고요. 그냥 물어봤죠. 자매님 어디서 왔냐니까 막 서울에서 왔고 여의도 성보험교회 저쪽에 금식 기도원 가지고 금식하다 기도해서 은혜 받고 강주에 내려와서 산다는 거예요. 강주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다음 지나가다가 우리 회장한테 친히 회장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 오기영 청년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 형제가 결혼을 한 거야. 나는 전혀 이렇게 마음도 없는데, 근데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했으면 나한테도 말씀하겠지.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같이 말씀하셔야지. 근데 이 청년 회장이 한 번만 만나주라는 거였어. 나는 만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안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칭 직통 계시를 봤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와서 기도받고 봉투 갖고 와서 기도받고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세벨의 영향이 이세벨의.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나중에 영적인 간음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우상 제물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게 만드는 두아라 교회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예언한다 어쩌면서 사람들이 영적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게 이단들도 그러잖아.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1992년에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모두 학교 그만두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교회들, 또 신천지는 14만 4천만이 구원받게 되고 가게 된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비에 빠지는가? 말씀이 약하게 되면 신비에 빠집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만 추가다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말한 거야.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어디 그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제 필립 목사님과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지나가는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청년이 말 높이 비상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모습인데, 근데 올라가는데 무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 청년이 막 이렇게 가서 시험 봐서 올라가고 또 승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아이디가 오게 되고 생각이 오게 되면은, 근데 해서 내가 말할 때, 너 지금 출세하려고 난리 피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했으면 곤면한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빨리 시험 봐서 승진하고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좀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 쓰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못 쓴 것이지, 하나님 일부러 사람을 안 쓴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곤면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신비란 것은 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추가해서 문제만 있으면은 가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예언 기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면서 이게 옳은가 그럴 것인가, 이게 내일 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면 내가 이래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말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르크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시고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필리핀 반비라는 여성 데리고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씀했대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 때 계속 그걸 놓고 막 기도했대요. 막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니까 그 어머니가 말했대요. 나는 이미 마음이 확정됐는데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내가 허락해서 하고 말하면 하느냐. 네 문제는 네가 결정해서 기도해서 결정해야 네가 후회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너로 하여금 확신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약하게 되면은, 또 목회자들은 신학이 약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했는가, 무인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게 되면은 많은 이런 이단 사이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역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골조와 똑같은 거예요. 골조가 든든히 세워져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선보음교회에서 청년 때
이 목사님은 천년왕국 휴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을 해보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오순절적 것이고 또 약간 세대주의적을 깨달았는데 그 이단은 아닌데 청년 때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걸 가고 있다가 신학하면서 공부해보니까 이것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자주 분방한 도시성 때문에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자행했죠. 자, 그다음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자,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들을 침상이라는 것은 병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환난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런 사람들을 다 내가 사망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이렇게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거기 아멘 거기 아오면 그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때려봤어요. 미국의 이렇게 국회에는 하원 있고 상원 있습니다. 그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회식 말하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근데 2021년 1월 6일자입니다. 이게 신문이 연합 감리교 목사 출신의 미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 하원원이 이렇게 감리교 목사 출신이에요. 목사였어요. 지난 3일 새 회계 개헌을 시작하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멘뿐 아니라 에이오먼이라는 마무리에 미 보수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아멘 아우먼. 지금 미국에서 성차별화 해가지고 여성 남성을 없애버리자. 아빠, 엄마, 형, 동생 이런 것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는 아멘이란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영어로 하고 맨 사람이야. 남자잖아요. 맨 남자만 그래 아멘이 해가지고 남자라면 표현하면 되느냐? 우먼 우먼 해가지고 성차별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진보파들 감리교가 상당히 좀 이렇게 리버럴 좀 진보파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에서는 이것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우먼이 뭐가 있느냐? 그게 무슨 성차별이고 뭐냐? 미국은 지금 성차별 차별법 철폐한다 뭐 해가지고 차별 안 한다 해가지고 별실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뭐냐면 인도의 신과 다른 많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인도의 신, 뭐 다른 신에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아멘하고 또 오먼 이렇게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에이멘, 에이오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혼합주의고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저씨한테 여러 아저씨한테 갔다가 아버지 하면 되겠어요 이게. 자, 도아리아 교회가 네 종류의 불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 이세벨의 가르침에 아직은 깊이 빠져있지 않은 사람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나 발람은 남자들이었는데 여기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게 되고 거부한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부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게 되죠. 자, 24절을 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이 없다. 너희 교회는 이것만 없애버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충실한 교회다. 다만 너희들이 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처음보다도 처음엔 누가 다 잘하면 마지막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이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좀 말을 해놓은 거 있어요. 책을 다 써놨는데 PPT 한번 띄워보세요. 정현채 교수란 분이요, 명예 교수인데 대한소아기과 비상의학 김했고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인가요? 넘겨보세요. 책 제목부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육체는 흠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 불멸. 영원히 불멸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막으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가 틀리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영혼이 불멸하는데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다. 장막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미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는 영혼 불멸에 잘 둘러싸 껍질이지 않는데,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 있을 뿐이다. 죽고 나면은 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인간의 영혼이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 죽어도 우리는 육신만 죽은 것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죽고 나면은 영혼이 불멸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디 갈까요?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약탈한 것, 도둑질해 가지고 와서 그들 우상 숭배에 만들고 행위에 만들어 가지고 이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사들이 부활을 받고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또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는 불법이 성하고, 말세는 많은 고통이 떼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 지상교회에서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 승리하는 사람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리가 지금도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또 잘못된 이런 어떤 영기주의나 어느 이세벨의 사상을 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 불법이 성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넘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악한 이세벨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들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늘 이렇게 말씀 따라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 삼고 주님 나라 소망 삼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계 휘정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